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은 죄로 인해 진노받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하고 거룩한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죄인을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영생을 얻으며 자비를 베푸는 복된 삶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 자비, 긍휼, 은혜, 인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이 점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기대도 그러시다. 우리도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제 그런 순서로 말씀을 오늘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가정의 가풍에 따라서 성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부모가 어떤 분에 따라서 비슷하게, 언어도 비슷하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사람은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런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주고 받는. 각 나라의 종교가 있는데, 이 불교를 국교를 하는 데도 있고, 힌두교를 국교를 하는 데도 있고,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데가 있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종교를 국가적으로 국가의 종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이 공비성이 다 달라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랄까,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의 인격이랄까, 기독교 믿는 사람의 인격이랄까, 이게 다 달라요. 이제 쉽게요, 우리 한국과 이제 미국을 비교하면, 미국은 이제 성경, 기독교 역사가 에서 세워진 나라고, 이제 그게 상당 기간 동안 지배해왔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가 아주, 배어있는 이런 문화인데, 그래서 굉장히 밝아요. 서양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이렇게 밝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이제 유교 문화가 많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표현이 한쪽은 소극적인 면에서, 한쪽은 적극적인 면에서.
그리고 이제 이 서양 문화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이런 게 배어 있어서 그런지 자기 자녀는 아내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자기 아내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그런데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숨기잖아요. 자기 걸 자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차이요. 옳고 그르고 이전에 그런 차이가 있다. 그 문화에 따라서 그게 다르다. 또 이슬람교 보세요. 이슬람교는 테러리스트를 배출하잖아요. 그 경전의 가르침이 그렇고, 그러니까 저들은 굉장히 과격해요.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사람 만들어내는 게 이 종교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은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 거죠.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가족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어지러우면 우리도 직관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잘못 길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자라서 그 사회를 구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봐야 된다. 잘 봐야 우리 인격이 그분에 닮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잘 봐야. 근데 나쁜 사람 많이 잘 보면 또 그 사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보냐에 따라서 우리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점을 좀 중요한 부분을 부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그 큰 사랑에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긍휼에 풍성하신, 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래서 어느 사람이 옳은지 그르는지 하는 거는요, 사랑에 의해서 보느냐 안 보느냐, 여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쉽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와 이웃집 아이가 잘못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판단이 달라져요. 내 자식 잘못할 때는 동정적으로 문제를 봅니다. 동정적으로. 또 그 잘못에 대해서도 동정적으로 해결하길 바라는데, 이웃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 차이예요. 사랑이라는 게 우리 생각을 다르게 만듭니다. 판단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처럼 살기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배우면 또 못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 사회는 21세기 지금은 전 세계가 격동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 없는 나라가 없어요. 격동이 심합니다. 옛날에 훌륭한 나라들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불란서는 지금 얼마나 그 격동이 심합니까? 아주 거기도 다 나눠져 있어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멀리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그런 본을 보이고 그런 판단력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이 어둠이 더 커진 거예요. 빛보다도.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이 사회가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아까 그것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 받아들이는데 내 마음에 감화를 돋출 수가 있어요. 2장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오실 때는 어느 시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지참하시고 오셔서 인용하는 말 다 찾아보시면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거니까. 2장 4절에 보면 3절부터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써야 되냐.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어떻게?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의는 벌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지옥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게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어 먹게 하셨나. 어떠한 사람을 주셨나. 이게 성령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떠한 사랑을 주사.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 이제 사랑에도 이제 헬라에 보면 아가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필로 사랑이 있어요. 필로스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필로스는 조건 있는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에로스라는 사랑, 육체적인 사랑. 이 여러 표현이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절대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귀엽게 보이는 것은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귀엽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다.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근데 이 하나님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혹시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기 원하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 바로 하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나를 판단하고 나를 잡아갈 이 형사와 검사 같다면 무섭잖아요. 형사 검사는 이 죄를 찾아내고 죄를 정하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죄가 있어도 내 다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셨다. 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 그래서 이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나타내셨냐, 이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5장이죠. 6절 보세요. 6절, 7절, 8절. 로마서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경건한 자를 위해 죽으셨다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죄인 위해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죄인을 영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죄인과 함께 어울리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나, 확실히 증명하셨어요. 그냥 말로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을 먼저 보고 15장 보시면 1절, 2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 장면을 보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예수님한테 말씀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죄인들이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못 가요. 왜냐하면 멸시하니까, 배타니까, 정죄하니까 못 가요. 무서워서.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이라도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어 온 거예요.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에 이르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같이 먹는 자더라. 이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했다. 여러분들 죄인이라면 소망이 있어요. 죄인이라면 의인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영접하시잖아요.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예요. 이게 원망을 한 말입니다. 예수 죄인을 영접하고 식사하는 걸 보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 이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이 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오해를 한 거예요. 잘못 전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죄인을 영접하신다. 죄인 위해 죽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의인을 사랑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잘 받아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하셨어요. 여기 이제 목자의 비유를 했는데 여기 이제 보통은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라 그러는데 양에 대한 비유가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에 대한 비유예요. 목자를 지금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죠. 잃어버린 양. 이 세리와 죄인을 잃어버린 양이라. 불쌍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불쌍히 생각 않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 감옥에 가둬야 돼. 또 사형으로 없애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했을 때 사형당할 만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좀 살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이 그랬을 때는 사형해야 마땅해. 감옥에 가둬놔야 마땅해. 그러잖아요. 어떤 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근데 주님은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91마리 있는데 한 마리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91마리 들에 두고 이런 양을 찾도록 찾아지 않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몇천 년 동안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못 박은 후에 2000년이 됐잖아요. 이렇게 찾고 계신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는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천년 하루 같으니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천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많으시면 이렇게 기다리시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루하루 주시는 건요. 우리 사업할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기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원할 기회를 주고 구원할.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세상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 에베소 3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를 알아서 깨닫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 원하는.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식에 넘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해 안 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자식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그래서 찾도록 찾아야 않겠느냐? 또 찾은 즉 즐겁게 매고 찾으면 너의 하는 발다가 길을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러지 않잖아요. 너무 즐거워하는. 죽은 줄 아는데 살아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깨에 메고 집에 들어와서 복가에서 불러먹고 말하는 나 함께 지키자. 내 이런 양을 찾는 거라. 죄인 하나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더불어 기뻐하는 더 기뻐하신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 내 한 사람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그 부모가 자식을 끔찍히 생각하는 이유가 그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걸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방송도 그래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탕자의 비유 보면은 시간이 이제 만찬이기 때문에 탕자가 이제 아버지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이제 빈털터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더욱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돼지 치는 일을 맡겼는데 돼지는 이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상대하지 않는, 먹지 않는. 근데 그 일을 맡긴 거예요. 근데 돼지가 먹는 쥐 열매도 안 주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벌써 여기 이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막 측은히 여겼다면 그겁니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자식이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가서 어떻게 다치지 않고 잘 살고 있나 죽지 않고 다 살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 아버지가 먼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자식 나간 그 길목을 향해서 날마다 쳐다보니 이때나 돌아와 첫째나 날마다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나타나니까 딱 보고서 어떻게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다 탕진했지만 거지가 돼 돌아오지만 아주 더러운 몸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돌아준 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때도 비로소 난 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니 그런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품꾼이 하나를 벗어서 근데 아버지는 종들한테 뭐라 그래요? 제일 좋은 옷을 나다 입혀라. 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실을 신겨라. 사진 송아지 끌어다 잡으라. 이 내 아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이렇다가 다시 얻었으니 함께 기뻐하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번에 23장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보시면 하나님 정말 자비가 많으신 분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걸 아시게 되는데 23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예수 십자가 못 박으세요. 막 조롱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죄 없는 주님 십자가 조롱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 용서해달라는 거야. 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살인 강도가 또 주님을 향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라 생각해달라고 그러니까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자비잖아요. 살인 강도인데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서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행함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직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 것을 알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러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을 용서하시는. 형제가 잘못하면 7번가 용서하니까 하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믿으세요. 이분을 의지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평화를 얻고 마음에 영원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